수요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상치 못한 락다운 레벨 3 단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위기와 문제 속에 방황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나라가 파괴되고 부모를 떠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10대 중반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의 나라를 친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진 것을 바라보는 어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휩쓸려 한순간에 포로의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본문 1절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쯤에 왜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유다왕 여호야김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 주었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힘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계획하고 침공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많은 왕들에게 또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여호야김 왕은 선지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바벨론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인 것은 맞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잘해서 남유다를 침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나라는 파괴되었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 계신지 알 수 없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아무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볼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종으로 팔려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들에게는 보장된 삶, 충분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 4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대상이 왕족과 귀족 중에 있는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이나 귀족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보장된 미래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이 소년들은 특별히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경제적인 부가 보장되어 있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부족함이 없이 보장되어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날벼락과 같이 나라가 파괴되고 바벨론이라는 무자비한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낯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10대의 그들이, 어린 나이에 그들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이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며 3년간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지식을 잘 배우면 그들이 바벨론 왕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이 기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3년간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포도주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집에서 좋은 문화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지금 주어진 이 자유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좋은 기회와 유혹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마도 남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주변의 나라를 정복했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그 나라의 젊고 지식과 학문에 뛰어난 인재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젊은 포로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지식 가르치고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자리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뜻을 정한 것입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담당한 환관장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더럽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가알이라는 동사는
더럽히다, 불결하게 하다, 모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도덕적 혹은 의식적인 율법을 위반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 당시 바벨론이 믿고 섬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하였던 것임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각자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라가 강해지고 곡식의 풍부함과 전쟁의 모든 승리는 다 그들이 믿는 신들의 힘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제사를 통해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대부분 왕의 음식은 그렇게 제사를 통해 그들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신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내가 비록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왔지만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결단에 함께한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를 잃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세상의 방법과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는 장면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여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온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온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요청했을 때 환관장은 만약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다른 소년들보다 너희의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게 된다면 환관장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환관장에게 시험해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락다운의 상황 속에 모든 것이 스탑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고 바른 선택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것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함께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또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가고 서로 함께 격려할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임을 경험하고 함께 지체가 되어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서로 격려하고 함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관계가 더 짚어지고 풍성한 교제를 더 충만하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그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여러분의 소중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며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부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 두려움과 낙심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흔들리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과 신음 속에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붙잡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